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예배자 되게 하사 하나님 큰 영광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이곳에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전인격이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의지하고 왔습니다. 십자가 의지하고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넘어갈 죄를 이 시간에 완전히 영원히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64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대의문답
151문 어떤 죄들은 다른 죄들보다 더 흉악하게 악화시키는 것들은 무엇인가? 죄는 다음과 같은 데서 더 악화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피해 입은 당사자들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속성들, 그의 예배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대항하여 성령과 그의 증거 및 역사에 대항하여 이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우리가 특별히 관계되고 약속된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어떤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과 그들 혹은 다른 사람의 영혼들,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 공리에 대항하여 범죄할 때에 그렇다. 세 번째, 범죄의 성격과 특질 때문에 율법에 명시된 문자를 그대로 범했거나 많은 계명을 범했으므로 거기에 많은 죄가 포함되어 있든가 마음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쏟아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 대상할 의지가 없다든가 금의를 베푸는 일, 심판들, 언설의 빛, 양심, 판결, 공적 혹은 사적 훈계, 교회의 권징, 세속적 징벌이나 하나님 혹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 목적, 약속, 서약, 언약, 요구에 대항하여 고의로, 일부러, 뻔뻔스럽게 의시되면서 악으로, 자주, 완강히,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혹은 회개한 후에 다시 타락함으로 범죄하는 경우에 그렇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옆에서 리처반 집사님 기도해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부름으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6월 넷째 주째 이 시간 본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뜻 드리는 찬양과 기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고백과 결단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먼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를 때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는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항상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검성과 여인도 하나 되어 세상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양육관의 건강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신뢰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부부 간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히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죄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해와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도자에게는 정직과 지혜를 주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 기억하옵소서. 전쟁과
그건 자연죄로 신앙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구원을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과 희망의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병상에 있는 이들, 마음에 지친 이들,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가 그들의 심령과 육신에 임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팔처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게 내는 뿌리를 내어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통하여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다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오늘부터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다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뭘로 형언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우주 만물에 먼지만도 못한 죄들을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의 생명을 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먼데 창조주 우리 주님께서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니 주님의 그 영원하고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송축합니다. 주님의 그 피가 우리의 심장, 우리의 영혼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적셔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영혼을 가득 적셔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능력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영원하신 말씀, 세상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 다 살려주시고 약한 영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못쓸 질병들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참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실제로는 진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중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냇물, 또 황룡강줄기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종종 봤어요. 그런데 가면은 엄마나 또 아빠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널 때 있죠. 시내를 건너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엄마나 아빠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손을 꼭 잡아야 돼 하고 엄마 아빠는 가만히 있습니까? 애들이 잡으면 물살이 세면은 그 손을 놓칩니다.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시내를 건널 때는 위험할수록 엄마 아빠가 애들의 손을 잡는 거죠. 손가락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잡아봅니다. 절대로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잡아서 건너게 되는 거죠. 안 되면 안아갖고 갑니다. 그래도 한 번 업어갖고 갑니다.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천국 가기를 갈망해서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는 약해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자,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는 자, 진정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그때부터는 이 믿음은 나와 분리할 수 없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제는 하나님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는데, 진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과 나는 분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우주 안에서 영원히 그 누구도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이고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원어를 보면 구원을 많이 표현할 때 보면 수동태로 많이 합니다. 수동태. 냉장고에 있는 동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이 박해하고 죽이는데도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순교하는데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구도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세계를, 그런 말씀의 세계를, 그런 진리의 세계를, 그런 영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드디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천년휴가 됐건 억년이 됐거든, 영원이 됐건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믿어진 사람, 그게 저절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사니까 그런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가면은 이거 뭐
뭐 보나마나 따질 것도 없이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맺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상급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100%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상급 심판만 내리면 돼요.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그러나 믿는 척 했거나 제대로 안 믿었거나 아예 거부했거나 대적한 자들은 물을 것도 없이 바로 지옥 심판인 거죠. 지옥 심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나는 예수님을 아직도 그냥 내가 막 믿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제는 믿어지는 단계가 됐는지, 믿어져서 그냥 더 온전히 믿어지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다음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의 다른 말은 참된 평안입니다. 어떤 평안일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우주가 종말이 왔다. 이 종말이 와서 지구가 다 무너지고 부서진다.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종말이 오면 이제 다 끝장이구나. 완전히 끝장이라고 영원한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할수록 이 세상의 황금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자만 누리는 평강인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요 주기를 원하십니다. 막 주기를 원하십니다. 겁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정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준비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예배 드리기 전과 나갈 때하고 반드시 다르죠. 예. 어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하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나는 반드시 절대 달라요. 그런 경우가 거의예요. 하신 분 아멘 한번 해보시죠. 네. 왜 달라요? 왜 달라요? 올 때는 좀 잔이 많이 비었어. 은혜의 잔이 많이 비었어. 그런데 갈 때가 되면 하나님 꽉꽉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부자가 돼. 마음이 행복해져. 그래가지고 이천을 나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저 목사입니다. 목사. 스스로 기도하고요. 스스로 성경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누구를 고쳤어요? 집에 그냥 나 인생 포기하고 있는 사람을 고쳤어요? 아니죠. 거의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가서 고친 경우도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99.9%는 주님께 고쳐달라고 오는 자를 고쳐요. 그건 숫자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지라도 성경에 보면 다 고쳐주셨어요.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기 원하는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줘요. 예를 들게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요, 뭐 어떤 은혜를 내가 베풀었는데, 내가 손을 베풀었는데요, 입 딱 씻어본 사람이 있어요.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나에게 귀한 은혜를 줬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네, 줘도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 모르는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성경에 아무나 준다고 안 했어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 무서워 나 하고 꼭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알죠. 상황을 딱 보고 안 되겠으면 아예 그냥 손목을 꽉 잡아오거나 안아물거나 업어물거나 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저렇게 하기를 원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원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장난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 세상의 성공하고 비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지혜로워야 됩니다. 많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진짜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은 금방 간다는 사실. 이 세상은 아무리 뭘 죽을 쓰고 밥을 쓰고 할지라도 금방 가요. 얼마 안 해요. 그러나 지옥과 천국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지옥과 천국의 그 행복과 그 저주의 그 끔찍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지옥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여건을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밀어내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혜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저렇게 산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걸음지게 내고 같이 뭐 때문에 간지도 모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저게 정말 따라갈 길인가? 정말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게 정말 올바른 것인가? 정말 저게 지혜로운 것인가? 저게 영원히 복된 것인가를 분별하고 따져보고 내가 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귀중히 여겨요. 남들이 좀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주일날 안 오니까 나도 그냥 빠져도 된갑다. 이렇게 안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잘 섬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꼭 고귀한 것을 알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잖아요. 진짜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 아닙니까? 이 우주 안에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대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오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증거가 차고 넘치게 하셨어요. 성경에 차고 넘치고 하나님 만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차고 넘치도록 있어요. 근데 거의 무한할 정도로 있어요.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해놓고 거기에 따라 믿을 만한 증거가 없으면 믿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데 그냥 지구라는 별 하나, 달 하나, 별 한 10개 이 정도 만들어 갖고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까 이 고민할까봐 하나님이 아주 셀 수 없도록 그냥 별을 그냥 우주에 쫙 깔아놔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깔아놨어요. 지금도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를 측량 못해.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믿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복을 주시고 점점 그 세계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영원한 능력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내가 느낄수록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세상을 능히 초월할 수 있을 만큼. 할렐루야. 능히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가끔 비유를 들죠. 여러분, 나르는 새들에게 있어서는 낭떠러지의 높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르는 새들은 낭떠러지의 깊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1m가 됐건 10cm가 됐건 1000m가 됐건 100km가 됐건 100억 km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나를 수 있으니까. 나를 수 있으니까. 수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이 깊을수록 더 겁나. 더 떨려. 그러나 수영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저 10m다. 거기 안에 10,000km일지라도 별로 겁이 안 나. 네, 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은 게. 예,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깊이 알고 은혜 속에 살아가면 세상을 그렇게 초월하게 돼요. 세상의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충만해져야 나중에 내가 정작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넘어갈 때 겁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겁이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지는 사람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갈 텐데요. 이제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신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김없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문을 가로막는 동문을 가로막는 거대한 바위를 구슬치기처럼 튕겨내셨어요. 그리고 열어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똥마냥 강아지마냥 가서 대사한테 그 상황을 알리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열어놨어요. 왜 열어졌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이 와서 볼 수 있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으신 거죠. 자, 열었는데 지금도 보면 유태인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리,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의 신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많이 그래가지고 부활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많이 주장을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로마의 군병이 여러분 지켜요. 로마의 군병이 지켜요. 걸리면 가요. 걸리면 죽어요. 그럼 만약에 도둑질에 갔다고 하십시다. 그야말로 이 군병들이 혹시나 전부 다 졸고 있을 때 도둑질한다고 해요. 지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도둑질해 가요. 근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도둑질에 가기도 바쁜데 세마포를 다 벗겨갖고 거기다 딱 놔두고 갈 그런 도둑놈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두고도 그 쌌던 그대로 모습이 딱 그대로 있어요. 왜? 예수님 그 상태에서 쫙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예심 되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구약시대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사건적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로 데려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는 죽었던 이 아이를 살려서 보여줘.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 마지막에는 죽은 지 4일째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하고 직접 무덤을 열어놓으라게. 근데 그 사랑하는 여동생조차도
지금 냄새가 나는데 뭐 무덤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하면서 무덤문을 열으라고. 그래놓고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사로 뚜벅뚜벅 걸어나와. 그걸 본 목격자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수없이 성경 수천 년 동안 보여주셨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간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죽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섬겨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져요. 정말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아요. 이런 신앙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 없어요. 천사가 무덤문을 닫혔겠다고 그랬죠. 가보니까 무덤문이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간 줄 알고 누가 가져간 줄 알고 이 여인들이 놀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오늘 두 제자가 달려가서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하죠. 누구하고? 베드로하고 그 다른 제자. 베드로하고 그 다른 제자. 여러분 이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해요.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수록 신앙이 제대로 될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사라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그냥 파릇파릇하고 그럴 때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 내가 뭘 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나의 대단함을 자랑하고 싶어. 그건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베드로가 잘했어요? 이 요한이 잘했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아니, 뭔 읽어? 신문 읽었어요?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자, 베드로가 더 잘했어요? 요한이 더 잘했어요? 모르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보통 요한이 더 잘했어요. 요한은 약간 소심하고 좀 신중한 스타일, 예수님을 참 사랑했지만 그런 스타일이다. 무덤문에 가놓고 무덤에 겁도 나고 두려움도 있고 이래서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좀 배가 더 나왔는가? 저처럼 배가 좀 나왔는가?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왔는데 베드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약간 성질적으로 다혈질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추진적인 제자들. 베드로는 오자마자 쏙 끼어 들어가서 그러자 요한도 들어가서 없는 것을 확인해. 자, 그러면서 오늘 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는데 8절에 보면 믿었다 그래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아요.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고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가 오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도 그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안 되고 믿어지지 못했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차례나 보고서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이제 예수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에는 믿으려고 하는 단계지만 믿어지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줘야 돼요. 그래야 종말이 와도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단계는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고 더 잘 믿으려고 하고 굳게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상태를 보고 주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는 거죠.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자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교만한 자는 천국 가기가 거의 힘들어요. 항상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팔팔한 신자들은 조금 교만할 수가 더 많죠. 확률이. 그러나 무르익은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렇게 되고 하면 어때요? 많이 무르익어서 어떻게요?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어벙한 척 그렇게 물컹한 척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깊이가 있는 거죠. 팔팔할 때는 기도 조금 했다고 막 입으로 막 거품 품어가면서 내가 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싱싱할 때 그래요. 익으면은 안 그래요. 수박도 익어야 맛있더라고요. 우리 신자도 익어야 맛있습니다. 익어야 정말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네, 아직도 실망과 두려움 이런 게 반반 이런 상황 뒤죽박죽한 상태로 갔어요. 여인들도 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참 부활할 때 많이 등장해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많이 등장해요? 누구보다 예수를 진짜 사랑한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어머나게 사랑하고 겁나게 사랑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옷이라도 좀 제대로 갖춰 입고 살아요. 옛날에 귀신 들리면 완전 그래요. 보신 분이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런데다 옛날에 입까지만 버들버들한 상태에 귀신 들리고 집 나가고 혼자 여인이 살면은 그 모습은 차마 보기가 그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2000년 전에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줬어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죽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목숨 바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울었다고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그냥 대성통곡한 거. 너무너무 사랑을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제일로 대성통곡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인을 제일로 어떻게 보면 사랑한 사람이 제일로 크게 울죠.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천사가 그 안에 쫙 나타났어요. 천사고 나발이고도 안 보여요. 오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서는 빛난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도 안 보여요. 예수 이외에는 이 세상에 천사고 나발이고 지금 안 보이는 상태. 대신 어떻게 혹시 예수 어디 누가 가져갔으면 시체 어디 가져간지 하면 나한테 좀 제발 좀 알려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시체라도 찾고 싶어서. 그때 이렇게 사모하는 간절하게 자신을 찾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제 첫바따로 부활의 예수님 자신을 첫바따로 보여준 대상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뒤에 딱 나타났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놀라운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딱 보고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또 갑자기 머리가 지진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바라보고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그건 성경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올 때는 흠모할 것 하나도 없는 흠모할 것 없는 모습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생기지 못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 알겠죠. 예, 이주일 씨보다 더 못생긴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수 있어요. 흠모할 것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화에 예수님이 멋있게 그려진 것은 조금 과장된 거예요. 그런 예수님. 그런데 부활하고 났을 때는 어떻게 부활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 그래서 못 알아갑니다. 그걸 또 어떻게 또 확신할 수 있어요? 누가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듣고 낙심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제자 예수님이 나타나요. 부활 예수님. 못 알아봐. 나중에 떡을 떼서 딱 나눠줄 때야 알아봐. 근데 짠 사라져.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짠 사라져. 네.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역 때 목소리를 딱 내십니다. 마리아야 열리는 거죠. 영화는. 그러면서 나 오니어 하면서 선생님 급정치기 하면서 아마 지금 상황을 볼 때 예수님 분이 안긴 거 너무 반가워 펑펑 울면서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 그냥 엄마가 한 달 만에 돌아온다. 엄마 끌어안듯이 다시는 어디 가면 안 돼요. 꼭 끌어안듯이 그렇게 막다나 마리아가 안아요. 오늘 두 구절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 한 구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붙들지 말라. 아니 이렇게 사랑하는 마리아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데 붙들지 말라는 거. 좀 잘못하면 오해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쫙 깨뜨려 보지 않으면 오해가 되는 거. 여기 붙들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 너무 감사. 그러면서 다시는 저를 떠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 붙들지 말라는 마리아야, 나는 이제 떠나가야 돼. 나는 이제 떠나가야 돼. 나는 그런 메시지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보면 알죠. 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부활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한 자신을 제자들로 확신시켜줍니다.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예루살렘 기드론 오른쪽 동편 기드론 시에 넘어있는 올리브 자연 군락지 감람나무 군락지 감람나무 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너는 그 다음에 멋진 표현.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믿어진 자는 영원히 형제가 돼요. 영원히 형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어진 사람이 이사와서 또 전도해가지고 딱 오게 되면 언제 그랬나 싶 너무 가까운 거예요. 너무 가까워. 어메 집사님 오셨어. 금방 가족이 되다. 이게 여러분 한량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불신자들 여기 우리 교회에 딱 왔어요.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준다고 왔어요. 딱 앉아있는데 세 가족이 왔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전혀 안 들어요. 그냥 남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집사님, 권사님, 안수사님, 장로님, 성도님이라고 하면 금방 마음이 다 열려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아멘 한번 하시죠. 그게 여러분 될락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져요. 그냥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불러줘요.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보다 더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불러줘요. 그렇게 되신 분 아멘 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가진 거예요. 이제 다 가진 거예요. 이 부유함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만 이제는 완숙한 단계는 믿어져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과 나를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그렇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임마누엘 이 예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삶 속에요. 소소한 일에 예수님이 막 하나님이 막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막 은혜 주신 것이 막 일상이에요. 일상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이상이에요? 상상이에요? 예.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하나님 저 거의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 이거 제가 깜빡 잊으면 또 깨닫게 하시네. 이거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하나님 이게 그냥 일상이에요. 내가 해야 될 업무 같은 거 놓칠 때 하나님 딱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걸 그냥 삶 속에서 그게 막 계속 이루어져요. 이런 삶이 여러분 가지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점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주게 나아가리 열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백날 별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고를 자리 거두면서 나의 발길 가라 후에 주님 품 안에 내가 함께요 영원토록 살래오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백날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을 걷고 고른 깊어 고난 날에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백남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고 주님의 올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백남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 1분만 기도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믿어지고 믿어지시는가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라고 해도 절대 못 떠나갑니다. 이미 그런 상태에 됐어요. 떠나가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 주님과 충만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믿어져야 돼요.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시고요.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
믿음이 안 생긴 분들은 하나님 저도 믿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성숙한 분은 그렇게 되어진 분은요 하나님 위해서 봉사 안 하고 사명 감당 안 하면 못 삽니다. 그게 죽음보다 더 두렵습니다. 하는 것이 100번 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상태까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 달라고 한 1분 동안만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아버지 집이에요. 주님 부르고 그런 믿음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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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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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죽음을 대비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삶이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100%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보호와 인도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이런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 꼭 역사하셔 저희의 구원받을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절대로 떠나갈 수 없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도록 아버지 그런 은혜 그런 믿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축복 목숨 바쳐 우리에게 안겨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대일도 드리고 성교 예물 구제 예물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는 할 수도 없는 아버지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직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 주셔서 아버지 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임을 알아서 더 드리고 싶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 우리 괴롭히는 몹쓸 질병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와사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 몸에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출입을 영원히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가 좀 많이 있는데요. 먼저 새로 오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안수집사 권사 피택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세례는 천국 백성, 공식적인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격이 주어지, 천국 시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배인들은 오늘 밤에 오셔서 투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한 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 득표를 얻은 분에 한해서 1차 이제 안수집사 권사로 그렇게 피택이 됩니다.
그렇게 피택되신 분들은 가을까지 이제 성수까지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가을에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참 평상시에 존경할 만하고 존경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고 성품의 모범이 되시는 좋은 분들을 이렇게 피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커트라인을 좀 많이 좀 넓혀서 그래도 예배생활 조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하고 주일 성수도 어느 정도 하고 봉사생활도 좀 하고 또 헌금생활도 어느 정도 되는 분들에서 좀 폭을 넓혀서 제가 사진을 띄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내 사진 왜 안 보여줬어요? 그런데 조금 아직은 또 훈련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안 띄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잘하시면 다음 기회 앞으로는 부흥하게 되면 5년에서 7년 주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기한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그렇게 하시고 하시면 되겠고 만 70세까지 이제 피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 제가 커트라인을 정할까 하다가 참 뒤늦게 의뢰받아서 열심히 하신 분들 간간히 그런 분들은 참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여기에 권사를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70이 넘으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분은 좀 권사님 되시고 있겠다 하면 나이 상관없이 좀 쓰셔도 참작해서 피택이 되면 명예권사 또 명예안수집사라도 이렇게 세워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강습회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을 맞이하면서 한 달 한 달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7월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밤예배입니다. 오늘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 밤예배는 강산국교회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한 30년 전에 참 유명한 그런 찬양 가수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됐어요. 두 분 다. 근데 한 분 목사님을 청해서 찬양 집회를 하게 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 예배는 본향교에서 7시에 드립니다. 거기 바로 오셔도 되고 차원행에서 같이 타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노예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 가지고 7월 달에 4번 매주 화요일날 4번 1일, 8일, 15일, 29일 한 주 빠졌죠. 22일 그날은 여전히 연합교회들이 빠지고 2시간씩 10시부터 12시까지 전도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아까 같이 믿어지는 것처럼 전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안 하면 부담스러워서 못 견뎌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을 이렇게 노예 주관해서 수백만 예산들에서 정신까지 드리면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부역장님한테 신청하시든지 전도부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함께 차례에서 일어나시고 찬송 488장 하시고 축복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이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마귀에서 영원히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우주에 먼지 받도 못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인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누구든지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를 원하는 자,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절대적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시고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니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백성들 위에와 온 가족과 후손들 위에 삶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